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구절인데요.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한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도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 뒤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52문을 함께 봅니다. 24번째 시간인데요. 52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에요. 답은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수요일 약 2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즉 동정녀 마리아의 모태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덤에 내려가시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또한 부활하심은 어떠한 의미이고 승천은 어떠한 의미인가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심입니다. 즉 재림입니다. 재림한다는 말은 약간 좀 꺼려지는 단어 중 하나죠. 왠지 재림하면 좀 이단성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재림 뉘앙스가 별로 좋진 않아요. 이단들이 하도 사용해서 그런 뉘앙스가 우리에게 좀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이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위로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임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이 세미나와 책들을 이렇게 최신 정보들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세미나와 책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우리나라에서 언제 많이 나왔을까요? 이단 때문에 나온 적은 없어요. 네. 책이 막 유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를 잘 못 들어보셨죠?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도 요한계시록을 잘 설명하지 않아요. 설교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한번 설교하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해야 오해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교회가 요한계시록 강해해서 뭐 194번까지 가면 문제가 뭐냐면 이 교회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을 계속 설교하면요, 이 교회는 좀 이상한데? 이렇게 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은 찝어서 설교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MF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확 떴어요.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요한계시록이 떠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또다시 세미나도 많아지고 막 책도 막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네. IMF 전으로 요한계시록이 우리나라에서 막 주목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놀랍게도 전 세계가 이렇습니다. 전쟁을 경험한다거나 경제공황이 오면 요한계시록이 막 떠요. 왜 그러느냐?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틀린 것이고 이것이 바른 성경적 해석이다 해서 요한계시록 세미나 이런 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죠.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약 한 15년 전에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666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바코드 받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요. 이게 지금 녹음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바코드를 받는다고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코드는 지옥 가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옥 가는 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666 바코드 다음에 떴던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있어요. 그 뭘까요? 바코드 다음에 썼었던 게 있어요. 666 다음에 또 막 유행했었어요. 한국교회. 자, 지금도 유행하는 거 있습니다. 뭘까요? 베리칩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베리칩. 몸속에 조그마한 캡슐을 심는데 요 캡슐이 우리의 건강 상태나 뭐 이런 질병들을 진단해주고, 또 이제 치매 환자들은 자기 신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심어서 만약에 이제 잊어버렸을 때 그거를 딱 찍으면 그걸 찾아서 딱 스캔하면 이 사람의 직업, 그러니까 신상명세서가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리칩입니다. 그런데 이 베리칩을 지금 반려동물들한테 심어주고 있어요. 아시죠? 반려동물한테는 이미 베리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베리칩은 사탄의 도구고 사람들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안 믿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베리칩은 정부가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냥 홀 좋은 것은 의학적인 것이 앞에 나누는 거지만 뒤로는 사람을 조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베리칩에 빠져 있어요.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요. 절대 받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건 요한계시록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려면요 170편 정도 해야 돼요. 설교를 170편 정도. 요한계시록 오해 없이 설교를 하려면 170편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러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이 심판주세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렵고 무서운 일이 막 일어나요. 인봉을 떼고 큰 대접이 쏟아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14만 4천이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고 막 이런 복잡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주로 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세요. 그러면 보세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성경이 66권이죠. 65권까지, 창세기부터 65권까지 모두 다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설명은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요, 이 65권과 다른 얘기일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가 심판주로 오세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아무리 목회자들이 두렵게 해도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심판 밖에 있는 사람. 그러면 계시록을 무섭고 두려운 책으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도 분명히 은혜의 책입니다. 계시록을 잘 배우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우리가, 또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인가를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은 구원을 개인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면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교회를 떠나서 어떠한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불러주시는 그 공동체 안에 임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두려움으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1권부터 65권까지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고, 똑같이 66권 마지막 책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꼭 기억하시는 게,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기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 목회자들이, 또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그것을 계속 강조해요. 이렇게 두려움이 임하는데, 이런 큰일이 임하는데 너 어떡할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뭘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얘기고, 나는 구원받을 건데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난 구원 받았는데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그거는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 안에 나오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짐승의 숫자가 666이니 그거를 바코드다, 이제는 베리칩이다, 소용없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성경을 곡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게 뭐냐면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시 오시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을 함께 보는 건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사람이 다 죽는 것이 진리라면 그 뒤에 말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진리이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 나는 못 믿겠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도 비진리가 돼야 돼요. 이해되셨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건 심판도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게 맞는데 뒤에 거는 틀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대요.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죄 때문에. 그러면 심판도 이게 있으면 이것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심판도 이루어질 거예요. 요거를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심판하신다는 건 못 믿겠는데, 그걸 오늘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기다립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한 가지는 기다리긴 하는데 무서워해요. 즉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아직 죄짓고 살아가는데,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예수님 오신다고 막 두려움이 임해요. 어느 순간 막 두렵고 무섭고 임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아닌데, 교회 가니까 막 이제 곧 말세라고 해서 올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공로사상에 빠집니다. 공로사상이 뭘까요? 내가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세상 일 때려치고 영적인 일에 눈 돌리고 교회에 눈 돌려서 빨리 상급 쌓아가지고 오실 때 그 커트라인에 딱 들어가야 돼요. 이게 공로사상이에요. 이단들이 이용하는 게 이겁니다. 자, 재림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이 이거고요. 두 번째 시각은 이겁니다. 에이, 이놈의 세상 빨리 망해버려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고생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데, 우리 주님 오시면 저 천국 가서 내가 편하게 좀 쉬고 위로받고 회복하고 이 차별도 안 당하니까 이놈의 세상, 예수님이나 빨리 와라.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지. 자, 그런데 앞의 시각이 잘못된 걸까요? 옳은 걸까요? 잘못된 시각입니다. 앞에 거. 오시는구나,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럼 뒤의 시각은 맞는 걸까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시각으로 재림을 바라봐요. 둘 중에 하나로. 내가 고생하는 이놈의 세상 빨리 예수님 오셔갖고 내가 좀 이것에서 해방되는 걸로 기다리든지, 오신다네,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두려움으로 기다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내 감정이나 내 중심적으로 내가 고생하는 이 세상 망하게 하시고 심판해서 내가 천국으로 가 편하게 쉬는 것, 그것 때문에 오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내가 지금 두려움으로 살고 있으니까 마지막 때에 상급을 막 쌓아가지고 고상급이 딱 찼을 때 그래 너 구원받는구나, 커트라인 넘었구나, 내가 가야지 하고 오실까요? 아니에요. 재림이라는 건요 절대로 우리 개인의 이기적인 생각이나 나 중심적인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재림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우리는 두려움이나 내 어떤 고통이나 아픔에 대한 회피처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으니까요. 오늘 그 설명을 좀 드릴 거거든요. 재림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어요. 재림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이용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뭐 남았을까요? 재림만 남았어요. 이 재림까지 하셔야, 심판하셔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 있을까요? 다 끝났을까요? 구원 계획 중에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셔서 오른쪽에 양과 왼편에 염소를 갈라놓을 때 끝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것이 재림인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속에 거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이게 왜 마지막 때라고 말하느냐? 의미가 이런 겁니다. 나 어렸을 때보다 지금 나이가 들고 보니 세상이 더 악해졌어. 그래서가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책들을 다 보니까 그때 죄보다 지금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라는 건 왜 마지막 때냐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재림 조금 더 가까이 온 거죠. 기다리던 주님이 오셨잖아요. 자,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더 한 발 간 거예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한 발 더 갔어요. 부활하셨습니다. 한 발 더 간 거예요. 승천하셨어요. 이제 한 발 더 간 거예요. 이래서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땅에 죄가 간영해서 마지막 때가 아니고 내가 느끼기에 죄가 막 많고 뭐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 성도가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하니 이제 정말 종말인가 봐.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제 종말인가 봐. 예수님 곧 오시나. 이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왜 마지막 때라고 그러느냐? 구원의 완성이 재림 하나 남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상 끝날 그 날이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 남았어요. 재림 그리고 심판입니다. 이래서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내 느낌에 뭐가 해서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이제 막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호도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막 몰아붙이면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과 달라요. 재림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재림의 때에 심판을 받거든요. 분명히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죽음은 한 번 정하신 것이요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 심판을 받을 때 성경에 보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심판받는다 이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들어보신 것 같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적인 자와 영적이지 않은 자. 살아있는 자는 영적인 자,
즉 영적인 자는 누구? 예수 믿는 사람. 영적이지 않은 자, 죽은 자. 죽은 자는 영적이지 않은 사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아,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구나. 요건 맞기는 맞는 얘기인데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결론은 맞았어요. 답은 맞았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는 건 말 그대로예요.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 그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숨쉬고 사는 자, 눈으로 예수님 오시는 걸 본 사람,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죽은 자는 뭘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죽은 사람. 그러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영적인 자와 영적이지 않은 자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무슨 의문을 품어야 되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자가 그냥 그때 살아있는 자라면 오케이, 이해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도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죽어있는 자가 될 수 있죠. 자, 목사님 이해했어요. 그럼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는 이해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벌써 죽은 지 10,000년 된 사람, 죽은 지 1,000년 된 사람, 500년 된 사람, 이 사람은 뼈도 찾을 수도 없고 이미 다 몸이 분해돼가지고 어떤 성분은 땅에 묻었으면 풀로 하고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그러면 이 지구가 사람들로 꽉 차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워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우리의 궁금증이기도 하죠. 죽은 자들이 그럼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성경은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자, 죽음이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이성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죽은 사람들이 모두 다 살아난다는 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이 문맥을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이해가 돼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해되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즉 500년 전에 먹었던 양분 중 사람의 것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어요. 그러면 이게 분해돼서 흙으로도 가고 풀로도 가고 나무로도 가겠죠. 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바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내어준대요. 자, 흡수됐던 성분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바다가.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면 또, 자, 바다가 이렇게 내어줘요. 사람을.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줘요. 내어주매,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죽어서 땅에 흩어가지고 풀도 되고 나무도 되고 성분이 이렇게 다 썩어가지고 어떤 거는 벌레도 됐겠고 이런데 어떻게 심판받아요? 몰라요. 어떻게 살아나는지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 바다가 이미 받아 먹었던 그 사람을 도로 내어주고 지옥과 음부에서도 사람들을 다시 내어놓고, 그리고 그렇게 내어놓음을 받은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가 다 심판을 받는다. 자연 만물이 그것들을 다시 내보낸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살아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와 땅이 죽은 자들을 도로 토해내어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살아있게 될 사람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통해서 불못에 던져지고, 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어 믿은 사람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나누는 것이 심판인데요. 그러면 심판하면 왠지 두렵고 왠지 무섭고, 내 잘하고 못하고를 싹 비교해가지고 잘했으면 그래 너는 구원받고 못했으면 너는 지옥 가고 이렇게 할 것 같은 심판이 성경에 맞는 심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은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심판은 끝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그리스도 안에 두셨어요. 그것을 깨닫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성령이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심판 끝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선언이에요. 선언. 이해되시죠? 심판 때에 쓰셔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구원,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너는 구원이라는 재선언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성경에 기록대로 우리가 이 유기적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서 맛볼 지극히 작은 부분들을 맛보며 살아가던 우리가 그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에요. 전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과 심판은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날을 기다려라. 왜요? 그날의 그 선언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청동거울을 아무리 박박 닦아도, 자, 과거에 이제 사람을 물에, 이제 사람이 사람을 볼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었습니다. 물에 이제 이렇게 자기를 비춰보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갓 태어난 원숭이도 처음 자기 얼굴을 자기 물에 비춰보면 안 놀래요. 신기하죠? 안 놀랍니다. 손으로 아마 자기 얼굴을 만져서 자기 얼굴을 대충 상상하는가 봐요. 그게 아니면 부모 얼굴을 보고 내 어미 얼굴을 보고 내 얼굴을 상상하나 봐요. 원숭이들이 참 신기한 게 물에 자기 얼굴을 새끼가 처음 비춰봐도 안 놀랜대요.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화장이라는 걸 합니다. 남자 여자 다 해요. 그리고 다 잘 보이길 원합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눈에 보기 좋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건 본능이에요. 안 가르쳐도 다 합니다. 자, 거울이라는 걸 처음에 만들 때 돌을 갈았어요. 돌을 갈아서 반짝반짝하게 했는데 이건 그냥 형태만 흐리흐리하게 보여요. 그래서 돌을 갈은 이유는 처음에는 얼굴을 비춰보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다른 곳에 이 빛으로 밝게 하기 위해서 돌을 갈아놨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하면 이게 반짝반짝반짝반짝 되고 하니까 보기에 좋아서 그 돌을 간 거예요. 그러다가 청동기 시대에 거울이라는 게 나옵니다. 쇠를 얇게 해서 가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근데 그걸로 얼굴을 비추면 조금 이그러지지만 얼굴 형태가 대충 보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흐릿한 거울이에요. 초기 흐릿한 거울. 너희가 지금은 흐릿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긴 보지만 그게 네 얼굴이에요. 제 얼굴인 걸 알아요. 아, 내 얼굴이 비추는구나. 그런데 흐릿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막 굴곡도 지고 이래요. 그래서 요렇게 보는 것 같지만 그날 심판의 날은 얼굴과 얼굴을 정면으로 직접 보고 네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자세하게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것이 그 자세하게 봄이 우리에게 위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재림을 얼마나 노골적으로 설명하고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오세요. 이제 심판하러 오시니까 이미 심판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소리쳐요. 우리를 덮어줘라 라고 말해요. 우리를 덮어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 믿는 자들이 우리를 덮어 이 심판에서 우리를 숨겨줘라 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 믿는 자가 덮는 것뿐만 아니라 산이 그들을 덮어도 숨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그냥 이성을 잃고 뭐 이렇게 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뿅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이성이 있습니다.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이 있어요. 그 심판의 날 이성이 존재한다고요. 멸망을 받을 자들은요 그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기쁨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서 나를 덮어줘라라고 얘기해요. 그 심판의 두려움에서 나를 좀 덮어줘라. 그런데 성경은 설마 산이 그들을 덮어도 피할 수 없다. 그 심판이 그렇게 모든 이에게 일어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이면 모르겠지만 그 두려움이겠지만 믿는 자들 보고 나를 덮어서 내 죄를 가려라, 이 심판을 좀 면하게 해줘라라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면, 믿는 자라면 이 심판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온전한 회복이고 온전한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언제 재림합니까? 재림의 시간 그리고 재림의 징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간은 잘 몰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성경은 말은 하고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때가 가까웠대요. 어떻게 아느냐?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다가 깰 때가 이제 됐대요. 벌써 시간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가까웠다라고 말해요. 뭐가 가까웠어요? 심판이. 그럼 무슨 기준으로 가까웠어요? 어느 때인지 모른다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가까워졌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더 가까워졌고 죽으심으로 더 가까워졌고 부활하심으로 더 가까워졌고 승천하심으로 더 가까워진 거예요. 이제 하나 남았기 때문에 때가 가까웠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너희는 맨날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기다린다 그러는데 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 이제 나이가 60인데 예수님 오실 징조가 없는 것 같아. 너 평생 뭐 믿는다고 하지만 뭐 바뀐 거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또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예수 믿고 바뀐 게 왜 없어? 이렇게 살았지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요, 그럼 너 착하게 열심히 살았어. 그거 인정. 근데 예수님하고 상관없잖아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언제 오는데? 니네는 온다고 기다린다며. 그 심판을 기다리고 종말을 기다린다며.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며. 이제 곧 때가 가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평생 그렇게 살더니 아직도 안 왔잖아. 그럼 너 죽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만 있었냐?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말을 하죠.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즉 뭐냐면 니들이 말세 종말 하는데 그날이 어딨냐? 똑같이 지금 그냥 세상 돌아가고 있는데 뭐 니네는 헛것에 빠져있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 때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질문이, 이 조롱이, 이 비아냥이. 근데 베드로가 아주 잘 보세요. 이게요, 베드로가 진리이지만 이 진리를요 위트로 받아치는 거예요. 뭐라고 받아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요 앞뒤 문맥을 잘 놓고 보면 베드로가요 이 심각한 조롱과 질문에 뭐라고 받냐면, 야,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이야.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네가 지금 100년도 못 살면서 조롱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꿈쩍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베드로의 말은요, 그 당시에도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과 심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말에 너무나 호탕하게 위트로 탁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분이고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분이야. 네가 이렇게 말하고 조롱할 분이 아니다 라고 탁 무시하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어야 됩니다. 거기서 흥분해가지고 너는 지옥 갈 거야, 네가 안 당해봐서 그래, 뭐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재림은 두려움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큰 위로의 날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를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또 고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대.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곧 오신대. 그래, 오셔야지. 이놈의 세상. 그래, 망해버려야지. 내가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라도 좀 편하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너무나 큰 은혜이며 마지막 때에 정말로 귀하고 복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기다리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는요,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보급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하면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해요. 잘못된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이거를 해서 선교단체가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하냐면요, 한 나라의 언어로 어떤 민족의 언어로 성경 한 권을 번역하려면 최소 15년, 그러면 지금 몇 가지의 언어가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남아있으니까 15 곱하기 그 민족수 해가지고 적어도 2000년 이후에 오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이건 성경을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 옵니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오시느냐?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재단에서 그 시간을 정하거나 그거를 짐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무도 모르게 내가 올 것이다. 그러나 오는 날 너희 모두는 내가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선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주님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심판 날을 기다리면서 두 가지 명령하셨어요. 하나는 깨어있으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라는 것, 즉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이 적어도 내 생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요 달만 요렇게 살고 다음 달부터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지, 정말 순결하게 살아야지, 내가 요거까지만 이렇게 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래요. 깨어있으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또 이걸 또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목사님,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나는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마음이 둔하여졌나요? 나는 술을 조금씩 마시는데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나요? 방탕함, 이건 또 뭐 나는 남편도 있고 애인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신앙을 가르칠 때 하는 얘기예요. 너 술 마시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그거 이렇게 가르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마음이 둔하여지고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은 진리가 선포되고 들려지는데 그것이 진리로 안 들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마음이 예배에 와 있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콩밭에서 빨리 오세요. 그 콩 없어요. 이제 빨리 돌아오세요. 그 얘기 깨어 있으라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누굴까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형제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재림의 때를 준비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깨어있음과 너희의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영적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구제는요, 먼저 교회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 먼저고 첫 번째입니다.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먼저 도운 후에 바깥으로 눈을 돌리는 게 정상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물론 외부적인 구제와 사역도 선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영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픔과 고민이 있는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돌아봄이 옳은 거예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를 줬다는 얘기는 그 소자가 누구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소자는 어린아이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어린아이를 위하여 냉수 한 사발을 주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묶어주신 우리 서로를 돌아보라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명심하십시오. 깨어있는 것과 형제를 사랑함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두 가지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을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짧게 함께 보았습니다. 시간이 좀 있다면 더 자세히 더 길게 하면 좋겠지만 52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정도로 함께 나누면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이시기에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날은 위로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어떻게 두려움을 주고 어떻게 뭐 해도 결국 교회는 승리하고 교회는 그 두려움과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우리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어떠한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마음에 품으시고 진정한 위로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날은 이제 오고 있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그리하여 하루하루가 그 진짜 위로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 매일매일을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